이 시간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에 아버지를 아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의 것, 진리의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자기의 지혜로 알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이 구속의 진리를 자기의 지혜로 알거나 사람의 노력으로 안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배우지 못하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이 세상 조건에 의해 내가 부족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과 지식, 노력으로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구원이고 결국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구속의 도리 말씀의 진리를 감추어 두셨고 이것을 세상 지혜로는 알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구속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믿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하면서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고 내가 못한다 생각하고 부모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면 부모는 이 아이들이 예쁘고 가엾고 불쌍하고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돌보아 줍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내가 하겠다 하고 부모의 도움을 거절하면 부모가 잘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모르는 자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조건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다 해서, 가진 것이 많다 해서, 학벌이 있다 해서, 내가 잘났다 해서 구속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는 세상적으로는 내가 부족해 보여도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신령한 비밀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혜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그 누구라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겸손하면 그 누구라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은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깨닫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그 통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다 아시고 비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었고 자기의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성도는 비밀이 없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성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비밀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서 30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입니까?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일그러져 가고 있고 죄가 더 깊어지고 있고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죄로 부패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이 육신은 죄로 타락한 몸입니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썩어 없어져야 될 몸이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죄의 부패성이 우리 속에서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수고와 고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고와 짐을 지고 고생을 하면서 하루하루 삽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아주 행복하게 완전하게 사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짐을 지고 있고 마음의 병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이 세상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짐에 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짐은
우리의 힘으로는 벗을 수 없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더 무거운 짐을 집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지혜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막 굴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짐을 또 지고 아주 골치를 아파가면서 머리를 쓰고 지혜를 쓰고 그 짐에 눌려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이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짐을 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짐을 가진 이들이 있고, 자기 스스로 규칙과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얽매여 살면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짐으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짐에 눌려 힘들어하고 기쁨이 없이 평안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짐을 다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십니다. 이 죄의 짐들을 대신 맡아주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면 세상 짐을 맡아주시고 육신의 짐, 마음의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주십니다. 우리의 세상 짐은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쉽고 가볍고 우리를 살리고 인도하는 멍에입니다. 예수님도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멍에를 대신 져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3번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잔을 옮길 수 있는 분입니다. 고통을 안 당하셔도 되는 분이고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온유와 겸손으로 엎드리시고 자기의 지혜, 능력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담대하게 잘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멍에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대신 져주시고 심령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죠? 이 세상 살기 참 어렵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너무 힘들고 해결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가 많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말 못하는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서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멍에인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 많이 해주실 것이고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실 것이고 은혜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고 다 고침받고 쉼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서 심령들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한 번 더 부릅니다.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여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오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고 우리의 심령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셔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 힘과 새 은혜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쉬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고 살아나게 해주셔서 날마다 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어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위원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전거하신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싸우니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며 말씀만 따라 살면 영이 살아나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복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사랑의 고백이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서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의 짐, 세상의 짐, 육신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멍에인 온유와 겸손을 배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해주시고 상한 자는 위로받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해지게 해주시고 심령들이 회복되고 쉼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담대하고 힘있게 감사함으로 일어서도록 심령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근심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 받는 심령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고 드린 심령 가정 위에 하늘 문을 여사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심령들 위에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시험되는 일들을 막아주시고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심령들이 빛 가운데 서서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정철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드리겠습니다. 헌신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예배는 재직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찬양예배는 안수집사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준비기도회가 월화목금 저녁 8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인 페트라 50이 10월 14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도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원 빨래봉사입니다. 10월 15일 토요일에 빨래봉사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월 14일 금요일 페트라 50 후 저녁 10시 30분에 1차 출발이 있고 토요일 15일에는 새벽 예배 후 오전 6시에 2차 출발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전도팀에서 전도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족, 지인 등 인적 사항과 함께 신청하시면 전도팀에서 대신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신청서는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고 작성해서 신방 전도사님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라 기관 여전도의 기도회 안내입니다. 사라 2, 3, 4 기관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이 기관은 소예배실에서 3기관은 유리 유아 예배실에서 드리고 사라 4기관은 남우문 유아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팀에서 전도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혹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가족이라서 좀 부끄럽고 또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이나 아는 분들 중에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잘 못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전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신청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분들이 아니라 전도 받기를 원하는 그 대상자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우리 시아버님이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지 않나 할 때에는 우리 시아버지를 대상자로 신청해 주시면 이제 전도팀에서 시간을 조율하고 환경을 맞춰서 시아버지에게 가서 복음도 전해드리고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팀에서 잘 배우고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주위 분들 중에 전도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분은 정말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신청해 주시면 우리 전도팀이 대신 가서 아주 지혜롭고 사랑과 은혜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내가 모르는 분이라도 저분은 평소에 보면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저 전도팀이 기도하면서 가서 복음 전할 때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체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주 앞에 나아가 쉼을 얻길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심령과 그 머리 위에 가정, 건강, 기업, 창고, 출입, 범사 위에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식구들, 출탄 중에 있고 병상에 있고 미래에 들어올 식구들과 우리 신승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